사통팔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아보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앞뒤가 콱 막힐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막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숨통을 틔워주시듯이 전혀 뜻밖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날 때 복을 받더라고요.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사람이 정든데 편안한데 익숙한 데를 떠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떠나버릴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물 웅덩이 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너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그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그 물길이 흘러가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어서 믿음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기서 조카 롯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혈육 피부치라고는 이 조카 롯이 유일합니다. 옛날엔 여러분 이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불신 가정에서 자랄 때 시골의 사람들 불가에서는 이 제사를 모시는 걸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를 이어가지고 누가 제사를 모시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상속권을 줄 수 있는 조카가 롯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과 말썽이 벌어져서 대팡 싸우고 조카와 헤어지는 거예요. 가족 농사가 실패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하고도 오손도손 살지를 못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사이가 깨어져서 이제 조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니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종가행을 밟으면 네 눈에 보인 대로, 네 발에 밟은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 조카 롯이 떠났다는 건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가 관계에 실패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싸움박질을 하고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렇게 한 명밖에 없는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실패를 하고 조카가 떠날 때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만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제가 흠모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그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전도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전도사가 바울이잖아요. 그 전도사하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동력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원수같이 싸우고 두 분이 갈라선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최고의 권위자고 상담가고 참 가슴이 넓은 사람이고, 이 패밀리 자체가 초대교회의 산실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사람인데도 자기가 데리고 온 전도사를 하나 감당을 못해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또 바울로 봐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붙어가지고 한따까리 하고 찢어져가지고 선교팀이 깨지고 이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12 제자 농사가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제자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재정을 맡았는데 도둑이다. 도둑이다. 저놈은 도둑놈이라.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해줘도 배신 때리고 선생님을 팔아먹은 게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신방을 가셔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그들을 다시금 컴백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관계 실패한 이후에 그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은 달라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만 새해지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들고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지난주에 오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장의 문을 닫은 사람, 또 아파서 쓰러진 사람, 할만한데도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 마음의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점점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명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학생이 대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다시 그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창업을 하듯이 새해에는 교회 안에 20개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은 바뀐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실패가 되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시 원점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우울증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조카가 싸우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제 다 미련을 걷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접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리라. 이 말은 네하고 나하고 싸워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지, 너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너 하나 붙잡으려고 그래 애지중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련을 다 내려놓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본격적인 복을 받는 때, 성경에도 보면 이 전후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었으면 전후가 발라야 돼요. BCAD,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전의 역사와 주님을 만난 역사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홍해 바닷가에서요. 보면 홍해 앞바다에 가가지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끄집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원망을 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조개 껍질 먹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또 최고의 찬양 집회를 한 때가 홍해 맞은편입니다. 홍해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비싸다고 온갖 나쁜 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거 못 쓴다고, 비싼다고 해놓고는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잘 샀다고 싸게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질을 하듯이 그런 식이라니까요. 사람이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네요. 해가 넘어갔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고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모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집안의 막장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처방을 내리시는데,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언제까지 그래 고기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주올래, 3개를 주올래? 여러분,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맨날 철삭거리는 발밑에 파도만 쳐다보면 네 물에 빠진다. 사울왕처럼 꼴보기 싫은 다윗만 자꾸 생각하면, 자꾸 다윗만 묵상하면 먼저 죽습니다.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을 내리깔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깃발을 흔들어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항상 여러분, 내가 실패의 현장,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현장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 실패의 현장, 이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다른 데 간다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이 발 딛고 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이 뭡니까? 전후 좌우를 사방팔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네 눈에 다 담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하게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눈을 열어 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이 안 생겨요. 그냥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생 막장에 와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하고도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참 이 집구석은 소망이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니다, 눈을 들어라, 어깨를 펴라, 동서남북을 사방팔방을 네 눈에 볼 수 있는 걸 다 쳐다봐라. 내가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상속자가 될 대안이 홀라당 사라진 그 마당에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가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는. 땅의 먼지가 펄썩 일어나는데 그 누가 먼지를 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허다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상속권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뚫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하게 하겠다. 한 사람이 여러분 족보를 이루고 역사를, 지도를 만들어가는 게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세계 37억이나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날 때를 보면 항상 아브라함은 떠날 때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아, 네 외동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아따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와 이러시노. 이는 보통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날부터 아마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1도 안 합니다.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막 열흘 동안 울고 불고 금식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케이 SK 그냥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숨통을 끊으라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SK,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공인을 해주시고 그의 믿음이 공적으로 검증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한 사람 이삭의 순종과 그를 번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 오늘 대한민국에 불과 100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막장에서 여망이 사라지고 한 개도 기댈 언덕이 없는 무자식이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가 토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주저앉아가지고 울지 마라.
꼬물거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징징거리지 마라. 네 자리를 박차고 떨치고 일어나서 종가 행으로, 종가 행이 뭡니까? 시줄과 날줄이요, 스케일과 디테일이요, 양적이요, 질적이요, 가로가 세로가 저인망 쌍거리 작전을 해가지고 영성과 야성을, 정성과 감성을 가지고, 아까는 여러분 동서남북을 눈에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다 주겠다. 네 밟은 대로, 네가 꿈꾼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두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부스러기가 하나 우리에게 떨어져도 기적이 되듯이 부스러기 선교회가 있고 두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사역 중에 두루 동네 방네 다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두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차별 없이 동네 방네를 다 다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놨든지 비천한 데나 풍부한 데나, 비천한 데는 여러분 가난한데도 잘 견디고 풍부한 데는 아름답게도 잘 되고 멀티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가행을 행해라. 광폭행보를 해라. 역대급의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바닥을, 신장로를 뻥뻥 뚫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두 주가 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들고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 하고 아브라함 집안처럼 하나밖에 없던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 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현실만 쳐다보고 고민하지 마라. 눈을 들어라. 네 발을 밟아라. 종과 행을 두루 밟아라. 전에 제가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청소년 집회를 갔더니만 이재환 선교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온누리 교회가 선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온누리 교회 서울에 그 큰 선교를 총괄을 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또 케냐에서 또 선교를 하는 엄청 바쁜 분인데 청소년 집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제 뒤에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 와서, 아이고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에 계셨다가 서울 찍고 어떻게 그래 하시냐니까, 아니 저는 히트앤드런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히트앤드런을 아시나요? 야구할 때 치고 뛰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치고 저쪽에서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아프리카에서 풀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받은 건 또 서울 와서 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조카 하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까, 나는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낑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걸 하고 저게 안 되면 이걸 하고, 그런 상처를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꼬물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발바닥을 가능하면 광폭행보를 하라는 거죠. 가정에서 신랑하고 신부가 한따까리하고 싸움을 하고 이러면 교회 와서 또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시험 든 거는 직장 가서 풀고, 직장 가서 열받은 것도 집에 가 풀고, 이런 집에서 한따까리하고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하고 용서해줘.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면 원기를 돋갔어. 오늘 저녁에 또 한따까리하고 한 10판 100판만 싸워보세요. 나중에 싸울 게 없어요. 어린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삐꼈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들어 발을 내디뎌라. 광폭행보를 하라는 거예요. 역대급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창대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구독자 수가 28,000명입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시나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상 교인이 28,000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엉망진창이 되면 모든 대면 모임이 차단이 되면서 많은 소그룹들이 깨어졌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사역팀이 280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시대가 요청한다면 해보자 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헌금하든지 한 가지만 해보자. 한 가지만. 그래서 교회에 다시금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를 내가 개척교회 목회자다, 구역 식구, 구역이 딱 한 구역인 한 구역 만들어가서 구역장 한 명 있고 개척교회 같이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사통팔달의 복이라는 게 무슨 뭐 꽃길을 걸어가고 널널한 길을 가라고 그런 아름다운 꽃길이 여러분 달달한 길이 아니에요. 사통팔달 개코 개뿔 앞뒤 다 털어맥히고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도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 막장이에요. 막장. 아브라함 집안의 막장입니다. 절벽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아니다, 우울증 환자같이 눈을 내리깔고 그러지 마라. 눈을 들어 동서남을 봐. 네 발바닥 가능하면 확확 밟고 나가서 종과 행을 히트앤들은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이 우울한 현실을, 이 최악의 상황을 딛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세계 37억의 자손을 주신 오늘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아브라함은 평생을 떠돌입니다. 평생을 나그네 생활, 텐트 들고 평생을 싸돌아다니던 나그네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비로소 안착을 하고 그 가정이 여기 텐트를 치고 유대인들의 영원한 선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여기다 매장을 하고 아브라함도 여기다 죽고 이삭도 여기다 묻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대인들의 센터가, 고향이, 선산이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집구석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가정이 안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상규 교수님 가정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정이 가장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핵심이라, 가정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런 머섬질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람이 자라 그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부산 최초에 와서 복음 전하다 두드리 맞고 죽어가던 그런 사람들의 아들 손녀가 고한경 박사 서울여자대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혈육 친척 조카 한 명 있는 거 그놈마저 도망가고 싸움박질하고 도무지 이 집구석이 될성부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네 눈깔을 아시나요?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네 발바닥 밟는 거 다 주겠다. 이게 사통팔달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명 성도를 붙들고 개척하는 심정으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금년도를 지나갑니다. 지난주에는 몸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서 뜻을 다하여 예배자로 성공하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장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돌멩이 몇 개 공가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단, 가장 최초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돌멩이 몇 개 공가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돌단 예배당,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 모세 때 성막,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양산성전,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결론은 가정이 안착이 되고 이제는 예배자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일터가 형통해지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저는 작년 이맘때 사도행전 9장 31절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이 없듯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듯이 다윗이 쫓겨다니고 가장 힘들 때 척박한 사막 땅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 때 그때 지은 시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이듯이 산과 골짜기만 버틴 곳에서 젖과 꿀이는 땅을 노래했듯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집구석처럼 자식도 없고 혈육, 고육, 친척, 조카 한 명 있는 것마저 싸워서 도망가고 희망이 절망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가정을 인도해서 거기서 가정을 선산을 만들고 유일한 영원한 유대인들의 선산 고향을 만들고 거기서 돌단을 쌓아서 조그만한 데서 돌멩이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세계 교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할 때는 그 앞에 바로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녹조가 사라지고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고 바다가 희떡 뒤집어져서 청소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울한 게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아니 막장을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눈을 들어라. 어깨를 펴라. 가슴을 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역대급의 일을 이루실 강폭 행보를 해가면서 네 발바닥 가능하면 내디더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서 성공할 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사통팔달에 형통한 길이 열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그런 한 해를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